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2026년 새해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일들 또 그 처음 시작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태어난 그 사람들의 연월일실 그 사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사주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초에 많이 보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본다고들 그렇게 점집에서 통계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또 지혜와 이런 모든 것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런 무속신앙적인 또 다분히 무속신앙뿐만 아니라 그 통계학적인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그 차원이 높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평안과 구원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 처음 시작하는 일, 그 첫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품 중에서도 어떤 그림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문학 소설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그 노래라든지 그래서 첫 소절 처음 부분이 그 예술품의 그 작품의 전체적인 그런 성격, 전체적인 그런 작품의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예술계에서는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인생의 그 결혼을 하여서 이제 홀로 있던 그런 싱글의 삶에서 결혼을 해서 둘이가 이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상대 배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설레이고 또 꿈을 안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또 실망하고 또 결혼에 실패하고 또 각방을 쓰고 이혼하게 되고 이런 커플들도 있고 정말로 천생
천년연분의 그런 인연으로 만나서 정말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쭉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또 들으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기 좋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시작을 오늘 말씀에 태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태초에라는 그 말씀은 성경 신구약 가운데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서너 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한 1서에 또 태초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이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라는 히브리 언어는 베레시트라는 그런 말로 베이트와 레시트라는 그런 합성어로서 베레시트라는 말은 시작 또는 기원을 뜻하는 그런 말로서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태초에라는 말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초에라는 말과 비슷한 그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는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을 뜻함과 동시에 공간의 그런 시작을 알리는 시공간적인 그런 태초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우주가 하나님의 그 창조로 그렇게 창조되어서 그 창조 이전에 태초에라는 시간적인 그 영원 전의 세계로, 그 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아득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원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태초에 이렇게 그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니꼬르, 하나님, 수학에서 니꼬르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 그러는 것처럼, 뭐 10 더하기 10은 20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니코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영원한 시간 전에 이 시간과 또 공간과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계실 때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 이 우주라든가 행성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하게 그 경전으로서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고 그 어떠한 세상에 책도 우주의 기원, 또 우리 그 인류, 지구, 또 우리 그 은하계의 그런 은하계의 그 기원을 알려주는, 명백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1장 2절부터는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이제 벌어지는지, 얼마나 그 연도 차이가 나는지 그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지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 후로 이제 2절부터는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땅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물도 있고,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이미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다시 재창조를 하셔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와서요. 창세기의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자세히 또 빠진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또 참고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런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 가운데 또 공허인지 뭔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분명한 것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계셨는가 이런 참 그 의문점이 계속 이렇게 한동안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는 거, 만물이 창조되는 거, 그런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도 그때는 참 잘 모를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계셨는가 그런 것이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궁금함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구원을 체험하고 또 신학을 하고 한참 후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고 조금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조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오늘 예수님의 그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인자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고 참 사람,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그 밖에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세세토록 계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의 그 죄 이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겼고 또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전혀 그 새로운 그런 삶,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엿새 동안 하늘과 빛과 이 땅의 그 동물 또 식물 이런 모든 사람이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이런 모든 곳에 그 동식물을 다 그렇게 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과실을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남편에도 주어서 아내의 말을 듣고 또 먹고 해서 그 부부가 함께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이제 인류 후손이 그 죄를 안고 태어나서 일생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믿음의 그 조상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시험 가운데 모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그 믿음의 그 조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시리라 한 메시아를 때가 됨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그래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또 그의 요한 서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노년의 밤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주의 날에 주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을 다 그 계시를 받아 써서 성경책에 뚜껑을 딱 닫고 성경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과거에 있을 일, 현재 지금 있는 일, 장차 미래에 벌어질 일, 이제 미래 예언들이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서는 다 그 이루어지고 그런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그 2025년까지의 그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고 듣고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리라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과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그런 교제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그런 영혼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제 있으리라 한 그런 고난과 그런 혼란과 그런 자연재해가 또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그런 많은 그런 혼란과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애국 그런 시민들의 집회와 교회의 기도와 이런 사회 진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새해는 밝았고 새 시대는 도래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기쁜 소식, 그 새 포도주처럼 새로운 복음이 되시는데,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구약의 구약의 그런 사상들, 그런 옛 그 선인들의 가르침, 이런 것에 넣으면은 그 부대가 터져서, 새술로 인한 그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둘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새 술은 그 헌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새 술로 새로운 그 기쁜 소식으로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옛 그 의식, 또 옛 선인들의 그 계명, 트래딕션 그랬죠. 전통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얽어매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낡은 의식 구조를 새 시대를 보면서 다 뜯어 고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요. 그처럼 지나간 그런 과거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종말의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에 장차 있을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 마음으로 새로운 또 의식 구조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라에 또 한국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에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깨어서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식 구조로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들을 벌이실 그 새로운 그런 축복된 그런 앞날들을 우리가 이 어지러움, 혼란한 어려움 가운데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또 세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우리가 깨닫고 하여서 단지 물질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만 놓고 바라보는, 그래서 퇴락하고 또 패망하는 과거의 그런 유대교 그런 종교처럼 유대교 그런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밖에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짐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교회의 때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쭉 요한계시록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나아갈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움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넓히고 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이 땅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과 전 세계의 그런 예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각성하고 하여서 단순히 그 물질계 3차원적인 세계만 바라보면 우리가 낭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은 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또 좌절하게 그런 것으로 우리를 끌어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로부터 나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정신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들, 새 일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정말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2026년 한 해로 시작하여서 이제 이 기간이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이 기간이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AI와 또 AI 로봇과 그로 인한 그 엄청난 인류에게 변화 또 발전 그 밖에 이제 영적으로는 그 666 바코드로 감시 사회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 엄청난 그런 영적인 축복과 반면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공부하고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얼마나 안겨주시고 새로운 영성의 눈을 뜨고 새 시대의 눈을 뜨고 해서 우리 마음의 새로움으로 넓혀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고 고요하고 세상의 혼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넘쳐나고 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꿈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영성의 놀라운 정신적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만국을 치료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